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유명한 예화인데요. 태국에서 코끼리 쇼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련사가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조련사 말만 잘 들었습니다. 그러자 조련사가 자신 있게 관중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코끼리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10,000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 코끼리에게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코끼리가 눈물은커녕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50대 한 한국인이 여러분 코끼리 곁에 가가지고 그 큰 귀에 대고 뭐라고 몇 마디 속삭이니까 코끼리가 막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련사가 당황해서 통역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길래 이 코끼리를 이렇게 한 번에 울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 한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개척부터 지금까지 왔는지 잠깐 얘기해 주니까 얘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그러자 이 당황한 조련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의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게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자 이 한국인 목사님이 또 코끼리에 대해 한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여러분 팍 고개를 흔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련사가 물어봤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고개를 흔드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냥 나는 다른 말 한 적 없고 나랑 같이 가서 목회할래? 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고개를 막 흔들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학생들 체험학습, 소풍, 이 관련된 이슈일 겁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걸로 어렵다고 해서 안 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본인도 어렸을 때 갔을 때 추억이 있는데 좀 갈 수 있도록 해봐라. 그때 이후로 여러분 교육부 장관 관광과 현직 교사들이 간담회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험학습, 소풍이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한테 자율적으로 맡긴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의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겁니다. 2022년인가요? 어떤 그 소풍인가 수학여행에서 한 학생이 차 뒤에 깔려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결국 판결이 났냐? 담임교사한테 이 아이를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교 매뉴얼에 뭐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려면 매뉴얼이 여러분 엄청나고 이 모든 걸 선생님이 다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책임이 지면 선생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지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책 특권이 있지 않는 한 우린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영상을 보니까 또 그 선생님이 다른 데 와서 이 학교 생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참고로 오늘 스승의 주일인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요새는 여러분 운동장도 이제 못 쓴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보면 여러분 남자아이들 몇몇이 축구 빵빵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이들 여자아이들 공기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무줄하고. 근데 요새는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무슨 민원이 들어오냐?
왜 그 넓은 운동장을 소수의 학생들만 하게 하냐? 전부 다 하게 할 거 아니면 하지 말게 해라. 또 우리 아이가 축구하는데 축구 가운데 게임을 졌는데 얘가 패배감을 느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 금지시켜줘라. 또 어떤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운동장 안 쓰는데 왜 다른 애들만 써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냐. 여러분 이런 민원이 많아서 아예 교장 여러분 운동장을 폐쇄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혹시 당했던 악성 민원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하니까 무슨 말 하냐. 소풍을 갔답니다. 소풍을 가서 선생님이 김밥을 먹었는데 다음날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무슨 전화냐. 선생님 우리 아이랑 같이 먹을 수는 없었습니까? 라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 그 아이가 혼자 먹었나요? 아니요. 친구들과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엄마가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은 친구들과 샌드위치를 빵을 먹는데 선생님은 김밥을 먹고 있으니까 같이 먹을 수 없었냐고 선생님한테 민원을 넣은 겁니다. 여러분. 뭐 납득이 안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또 이제 뭐 사러 가니까 전화 선생님 그 사러 가실 때 도시락 사시러 가실 때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제 아들 것도 좀 같이 사다 주시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고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점점 여러분 뭘 안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누가 왕따 당하면 너 무슨 일이야? 눌러 와봐. 너 왜 그래? 라고 중재하고 인도했던 선생님이 양쪽 다 민원이 오니까 이제는 학폭이야? 담당 선생님한테 가. 여러분 자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이제는 팽배해졌다는 거죠. 뭐 우리 아들 때렸다고 학교 가서 선생님 뺨 때리는 교사 아니 뭐죠? 학부모 얘기도 많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나는 길을 안 죽이는데 왜 네가 길을 죽이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악성 민원과 같은 현실이 학교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전부터 교회에도요 편만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상담 후에 많은 이제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자녀를 상담하고 어머니와 상담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후에 아이가 근데요 선생님 왜 우리 엄마가 선생님으로 넘어야 돼요? 그건 아니래요. 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또는 신방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몇 단계를 거쳐서 그때 목사님과 신방했을 때 상처받았다 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또 셀리더가 권면을 했더니 우리 셀리들은 너무 세게 얘기한다. 우리 셀리들은 너무 약하게 가만히만 있는다.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악성 민원 차라리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들어오면 설명하고 해명할 길이라도 있는데 이 오늘날 교회 교육의 현실은 그런 것이 좀 연약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가르쳐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는 주일 한번 딱 보내고 애가 변화될 것을 선생님한테 기대하고 변화가 없으면 선생님한테 책임을 묻는 아니 우리 교회 아니고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심하진 않고 다른 교회는 여러분 난리가 아닌 정말 난리도 아닌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15년 전인가 사역을 할 때 전도사 시절에 한 전도사님 같은 방 썼던 룸메이트 전도사님이 와 진짜 현타 온다 이러는 겁니다. 왜요? 했더니 자기가 교회 청소를 해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사역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 2명이 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집사님 아들이라는 거죠. 그 교회 집사님 아들들인데서 야 놀지 말고 이 책상을 같이 옮기자 했더니 왜요? 전도사님이 하세요. 전도사님 돈 받잖아요 교회에서. 나는 돈 안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너무나 답답했다. 그게 15년 전이니까 여러분 지금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학교의 선생님들은요 그래 그럼 나 몰라 알아서 해 어차피 거쳐가는 거 라고 포기해버리면 자기한테 피해가 안 오니까 그만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주님의 제자 되게 하라는 재생산 사명의 비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전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둘 다 뒤로 물러나 있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여러분 칭찬이 아닌 엄히 꾸짖는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을 보면요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몰라 핍박당해도 쫓겨나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겠다라고 막 고난당하면서 헌신하는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좀만 한마디 하면 우리 교인들 다 싫어하니까 나는 완전히 사꾼처럼 뒤로 물러날 거야 라고 고민하는 이미 파협한 목사님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떤 게 맞는 건지 왔다 갔다 우리 성도님들 눈치가 좋으면 좀 한마디 더 하고 여러분 눈치가 안 좋으면 좀 뒤로 물러나고 뭐 이런 것에 많은 고민을 겪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타협을 하고 난 모르겠다라고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순간 누구의 권리가 뺏기는 겁니까? 학생들의 권리가 빼앗기듯이 교회 가르치는 자, 주님 앞에 사역하는 자가 힘들고 어려워서 뒤로 물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가르치는 자도 손해지만 그 가르침으로 성장해야 될 영적인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린 성도들에게도 진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으로 참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끼리 다 좋게 좋게 하다가 천국 가는 그림이라면 여러분 굳이 이런저런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MBTI가 여러분 ISFP입니다 여러분. 혹시 ISFP 계신가요? 네, 반가워요. 네. 너희도 다 내성적이구나. ISFP의 특징 중 하나 여러분 갈등을 싫어합니다. 그냥 싸울 바에는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러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꼭 고집 곧대로 바로 잡아야겠어 이런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몰라 나 싸우기 싫어 쟤랑 어색해지기 싫어 난 그냥 참고 말래라고 회피하여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성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성향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이 자리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볼까요 안 볼까요?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눈치를 봐야죠. 근데 또 눈치 본다면 목사님이 성도 눈치 봐서 돼요?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저 눈치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 성도 눈치도 안 봐요? 라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출 수가 없으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수준 높고 협력해 주시고 따라 주신 분은 정말 전 세계 가운데 드물다. 과도한 칭찬은 과도한 책망으로 들으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왜 순종 안 해주세요? 왜 다 목사 인정 안 해주세요? 왜 스승의 날 왜 초콜릿 안 줘요? 기분이 초콜릿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저는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도 여러분 때때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참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역이 힘들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의 셀리더, 셀교사들은 여러분 목회자처럼 전문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주고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리더들과 인턴들과 교사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목회자로서 여전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들의 노고를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그들이 지금처럼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우리 개역개정의 문맥의 뉘앙스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쉬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뭐냐, 열심히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라고 말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전부 심판하셔서 악한 자는 전부 멸해버리시고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합당한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목회자나 사역자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성도님들을 세워야 되고, 성도님들이 왜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셀리더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사 말에 순종해서 변화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마지막 때 우리 안에 선포되어서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만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천국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대로 살지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에게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포기해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했을 때 좋은 대학을 가고 아니면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나중에 어떻게 직업이 결정되고 결혼이나 인생의 많은 것이 공부의 결과로 판단된다는 걸 아이들이 깨닫는다면, 아,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깨닫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교회 질서에 순종하세요 라고 말만 한다면 왜 나는 말도 못합니까? 나는 왜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과 셀리더가 권면하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목사님 때문에도 아니고 선생님 때문에도 아닌 나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건 목회자의 견해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단발머리를 좋아합니다. 그래도 제 아내도 가끔 순종하고 때때로 순종 안 하는 죄인으로 여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단발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이고, 은영 집사 요새 은혜 받았죠? 은영 집사님 단발이니까. 이런 식의 여러분 어떤 사이비와 이단을 쫓는 것처럼 목사님의 말에 순종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할 때 목회자가 전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목회자의 권면이나 셀리더의 권면이나 셀교사의 권면이 이상하다고 하면 악성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알려주세요. 성경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근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쭈뼛쭈뼛하고 말을 못하면 선생님 성경대로 전하셔야죠 라고 말하십시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목사님, 그 성경의 다른 구절에 오늘 말씀의 근거를 알려주세요. 제가 제시를 할 때 이건 목사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군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 제가 싫어요, 성경 안 해요, 제 말 들으세요 하면 목사님 성경대로 설교하셔야죠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우리의 갈등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압박하고 피해받아서 상처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번인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 대학교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니라니까 자기는 교회 평생 안 다닐 거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학창 시절에 자기가 바빠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교회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선생님이, 저는 안 믿어지지만 선생님 전도사가 말하기를, 야 이 새끼야, 교회 오는데 슬리퍼 찌찌 끌고 와, 교회 집에 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는 교회에 아주 이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실이라면 안 믿어져, 솔직히. 누가 슬리퍼 신고 왔다고 집에 가라고 하냐고 쌍욕을 하면서. 근데 만약 사실이면 그래, 내가 대신해서 미안하다, 네가 미안할 게 있냐 하고 그냥 넘어갔던 이야기.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까? 물론 슬리퍼 신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여러분 배꼽 티 입고 교회 오시고 망고나시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운동하는 게 여러분 여기 가슴 다 보이게 이렇게 펴가지고 옆에서 펴가지고 헬스하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나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복장을 입고 교회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좀 쓰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해야지,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성경의 내용으로 책망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꼴 보기 싫으니까 욕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견해로 뭘 한 거잖아요. 저도 만약 여러분이 모자를 쓰고 계신다면 이거 모자 쓰면 어디가 모자란 죄송합니다.
모자는 예배 시간에 쓰지 마시고 좀 이렇게 벗으시면, 제가 머리를 안 감아서요. 그럼 저기 뒷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지. 순종하세요. 벗으세요. 아니면 밀어버립니다. 막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순종한다는 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목사님께서 그냥 하는 말은요, 좀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묵상해서 많이 체험하고 많은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때때로는 성경이 아닌 자신의 개인의 견해를 얘기한다면 한 번쯤 귀로 듣고 뭐 안 받아들이면 뭐 어쩔 수 없고 약간 경청하는 수준으로만 존중해 주셔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셀 교사와 셀 리더는 더욱더 그러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여러분이 저 때문에 상처받았거나 뭐 제가 문제가 드러나면 제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은데, 평신도 사역자들은요, 본인 신앙도 하는데 바쁜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니 좀 더 부족한 점이나 연약한 점이나 실수가 일어날 때 너무나 냉정하게 그거 실수하셨잖아요, 그거 실수하였잖아요 그러고 깐깐하게 들어오면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집중을 참석했더니 셀 리더의 고백이 제가 요새 금요 예배 좀 못 나가서 새벽 기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라는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놀란 겁니다. 왜? 우리 교회 셀 리더는 여러분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어떻게 셀 리더가 새벽 기도도 안 해? 여러분, 그만큼 우리 교회 수준이 높다는 겁니까? 낮다는 겁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높으니까 말하는 게 수준이 높을까 안 높을까, 여러분? 수준 높겠죠.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말이니까 때때로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니 그의 나라를 순종하는 자들 통해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권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끔 목사님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이것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목사님들을 늘 보게 됩니다. 카페에 가도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이고, 밥 먹으러 가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목적이 무엇이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잡아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좋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거나 잘못을 잡아주는 거나 격려해 주는 것. 세 개 중에 몇 가지가 좋으신가요? 보통 마지막 것만 좋아하실 겁니다. 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건 첫 번째. 우리 한솔이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려고 딱 공부하려고 펜을 잡았는데 엄마가 너 마땅히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냐? 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준 엄마한테 감사할까, 아니면 나 안 해 이럴까요? 여러분, 목회자와 사역자와 여러분 셀리더와 셀교사의 첫 번째 어려움이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저 소리 또 기도하라 하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대화하면 또 말씀 읽으라 하겠지.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들리시고 또 맨날 저 얘기 한다고. 누가 뭐 못해? 누가 뭐 못해? 안 해? 못해서 그러지? 이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젠 뭐 전쟁이죠, 그렇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 그래도 몇몇 성숙한 분들께서는 내가 어차피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기도하라고 도 아멘 아멘 하시는데,
내가 이거 하나 좀 못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굳이 쳐다보면서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바로 잡는 것 어렵죠.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마땅해야 할 일을 가르친다는 건 잘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인내하고 신중하면서 진리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한테 아이고 새벽 예배 나와야지, 기도해야 돼, 피곤해서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피곤해서 그러는데 아는데 그래도 기도하자라고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게 마땅히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건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사람한테 그걸 못하게 막아서 하게 만드는 것, 즉 행동을 바꿔버리는 것.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침은 세 글자로 잔소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계속 잔소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너 못하게 할 거야, 내려놔,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을 바로 잡음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최선 다할수록 이러한 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좋습니까 싫겠습니까? 못하고 있는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라고 나를 억지로 바꾸려는 사람,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두 개를 동시에 한다, 나한테 한숨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한숨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제가 나 싫었는데 그래도 해, 제가 나 미워하는데 그래도 해야지 하는 사역자가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면마 달라면 애들 표정이 막 싹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말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격려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해라. 근데 이것도요, 참 우리가, 제가 배에 꼬여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잘하는데 계속 잘하라고 하면 기분이 때때로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기도 잘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잘하고 계세요, 더 하셔야 돼요, 이러면 뭘 더 하라는 거, 어디까지 하라는 거, 잘하는데 라는 이러한 마음, 우리 부모님들 이해하세요 못하세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라고 명령받은 목사와 셀레도와 설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2절 후반절입니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왜 참으라고 했을까요? 힘드니까요. 왜 끝까지 참으라 했을까요? 중간에 지쳐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든 게 참아서 이제는 포기하니까 뭐 소풍이나 이런 것을 중단하듯이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려는 것을 포기합니다. 셀리더에게도 새벽기도 안 나왔을 때 왜 안 나오냐라고 말하는 것보다 언젠간 깨닫겠지라고 뒤로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회자도 심판받고 셀리더도 심판받고 순종하지 않은 셀가족도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오늘날 이 시대,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과 4절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더 많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성 영등동이라는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전부가,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인도니까. 그러면 제가 좀 미워도 다시 한번, 어떤 영화 제목처럼 뭐 이렇게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겠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환경을 보면 옆 동네에도 교회 있고 우리 동네에도 교회 있고 저기에도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많고요. 유튜브만 검색해도 목사님 설교가 가득하죠, 그렇죠? 그럴 때 나에게 바로잡으라고 하는 설교와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는 설교에 부담을 느낄 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역자들과 변질된 사람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쪽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힘들고 셀리더와 셀리더와 교사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셀 가족이나 성도가 목사님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너무 뭐라고 해서 저는 제 마음 알아주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으니 내가 잘못한 건가 상대가 잘못한 건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내가 부족하다라고 낙심할 것이고 상대가 잘못하다고 느끼면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어느 누구의 잘못이다, 목사의 잘못이다 또는 성도의 잘못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성도도 평신도 사역자도 셀가족도 가르치는 사람은 이러한 사명을 주님께 맡았기 때문에 나에게 힘써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존중하고, 또한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도 셀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맡았으니 셀가족 입장을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부드럽게 말해야겠다라는 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기도할 때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이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좋은 교회 떠나서 좋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가정은요, 어머니께서 아주 매섭게 혼을 내면 아이가요 깨달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평소에 정말 다정한 분이신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다면 내가 정말 뭔지 모르지만 잘못했나 보다 라고 엄마한테 정말 잘할 겁니다. 그러면 매섭게 화를 냈던 엄마도 아이가 순종하며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게 아니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내 말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앞으로 내가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겠다.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이 가정 안에 이루어져서 엄마와 자녀 간에 아주 친밀함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못되는 가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어머니께서 좀 매섭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자녀가 생각합니다. 엄마도 평소에 할머니 말 안 들어놓고 나한테만 이런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할 일이냐, 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옆집 내 친구 말 들으니까 옆집 친구 엄마는 혼낼 때 꼭 치킨 시켜준다는데 우리 엄마는 치킨도 안 시켜주고 성질만 아주 더러운 엄마구나, 그러니까 아빠랑 맨날 싸우지, 이러면서 엄마한테 반항할 겁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좀 아이가 너무했나 싶었는데 아이가 태도가 엄마는 아빠 말 잘 들어요? 엄마는 할머니 말 잘 들어요? 엄마는 똑바로 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엄마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는 이제 매가 필요하구나 라고 악순환의 고리가 펼쳐지겠죠. 여러분,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둘 중에 한 무리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배우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요. 또는 배우는 자가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이 은혜 가운데 내가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야지라는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면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 은혜를 찾을 때 교회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감사한 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우리 교회는 많이 흘려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단순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를 위해 진심으로 애써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나를 위해 나의 무표정과 나의 거절과 나의 때때로 잠수 타는 것과 연락받지 않는 것과 아니면 나의 비아냥과 나의 말대답에 그것을 감안하고도 나의 영혼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권면할 사람, 여러분 전 세계 몇이나 될까요? 저도 사람인지라요,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제 말 듣기 싫어하면요 말 안 합니다. 어차피 손해보는 건 그대지 내가 손해보나? 굳이 내가 그대의 이익을 위해 내가 희생할 필요 있나? 저도 듣기 싫은 말 싫어하고요, 불편한 거 싫어하고요, 그냥 웬만하면 거리 둡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랑 생각하니까 혼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니까 목회자나 사역자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맛있는 것도 가끔 사주시고, 쫀득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사주시고, 커피도 한 잔 사려고 할 때
참 생각나네. 선생님 것도 하나 사주시고 여러분 이런 작은 섬김이 성경에 말하기를 선지자에게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한테는 안 주셔야 됩니다. 요새 다이어트 시작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 먹을 거 주지 마시고 커피도 막 라떼 주지 마시고 막 주지 마세요. 단 거 같다면 주지 마세요. 알았죠? 괜히 주시면 제가 3일 동안 유혹을 받다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리를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르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미. 그럴 때 내 영혼을 바로 세워줄 인도자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해지는 것이죠. 마지막 5절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글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디모데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순교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항상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가르치는 자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배우는 자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아시죠? 꽃게 아빠가 꽃게 아들 데리고 백사장을 걷는데 뭐라 합니까? 야 이 자식아 똑바로 걸어야지 하고 본인도 옆으로 걷고 있었다는 소식.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고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못된 걸 바로잡아 줄 때 공격이 옵니다. 마땅할 일을 가르쳐도 공격이 옵니다. 고난, 마음 고난이 옵니다. 그래도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요, 여러분 성도님 한 분 안 보이시면요 마음이요 덜컥 내려앉고요, 누가 교회 저 안 나올 겁니다 라고 들으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힘들어 안해 목회 안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가끔 셀리더들이 목사님 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왜? 이러면 셀리더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속은 무너집니다. 유명한 예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 그럴 수 있는 유혹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아침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안 갑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교회 가야지 자식아 했더니 엄마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가라니까. 아니 엄마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말 걸면 피하고 말을 듣지도 않고 한마디 하면 막 내가 욕한다고 공격해. 안 갈 거야. 엄마 얘기합니다. 네가 담임 목사님 안 가면 누가 가 임마. 담임 목사 가면은 멀리서부터 피하고 가는 분들, 아니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뭔가 멋쩍은 분들, 담임 목사님 무슨 말하면 야 할렐루야 하고 뒤에서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소문을 들려오고. 이런 목사도 여러분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참어. 고난 받어. 두려워하지 마. 고난 마땅히 받아야 돼. 여러분 사역의 힘듦이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저 목사님 셀리더로서 너무 힘들어요.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리더님을 위해 이런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디모데는요 히브리서 13장을 보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풀려납니다. 영적 인도하는 자들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감옥 가기 좋은 시대가 조금씩 펼쳐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목사님들 감옥 많이 갈 겁니다. 근데 감옥 가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점점 진리를 이제 말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 교회는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라고 말밖에 안 한답니다. 목사들이. 왜? 말하는 순간 감옥에 갇히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나라도 조만간 펼쳐질 위기가 계속 시도되고 있는데 계속 막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당을 떠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나오면 반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냐, 우리가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는 소아 성애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유치원생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할 때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나의 성적인 취향을 차별하네요. 공격당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요. 그리고 우리 집 통과되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옵니다. 너 뭐야? 난 여자예요. 너 수술도 안 했잖아. 수술 안 했어도 여자예요. 그게 인정되는 시대가 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디 법안인지 뭔가 여러분 살짝 통과된 게 뭐냐면, 우리가 트랜스젠더로 성기를 제거하고 나면 여자 취급한다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도 나는 여자야 하는 순간 여자라는 겁니다. 그게 인정돼야 된다는 것이 법은 아니고 법 아래 단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을 확정이 지어주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뭘 바꿔야 될까요? 성경 바꾸라고 할 겁니다. 왜? 동성애는 죄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좀 내용 깊이 들어갔지만, 가면 갈수록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영적인 리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새 가족들과 성도들이 있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안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를 여러분 한 걸음씩 노력해 주시고, 한 걸음씩 순종해 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것에 충성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러한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사역해도 공격당합니다. 주석이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교훈을 얘기하면 당신의 편협한 생각이라고 공격한답니다. 긍휼히 여기는 책망을 하면 가혹하게 공격한다고 비판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고 인정이 없다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극단에서 벗어나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서로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을 꿈꾸어서 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천성길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핍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으로 인해 마음이 약하여져서 점점 진리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려 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현실 가운데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것도 내게 맡기신 사명임을 깨달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중과 사랑과 인정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나가도 나의 마지막 고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내가 먼저 그 안의 질서를 존중하게 하시고 나도 또한 다른 영혼들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역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삶 가운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 축제, 행복 축제, 선도 축제가 이어집니다. 아버지여, 폐세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대로 가르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성과 헌신으로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먼저 가신 그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사 변화와 회복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한결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가르치고 재생산하는 사역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양육과 복음 전파와 영혼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자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